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인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수련의 여운이 아직도 있으신가요? 있어서 티셔츠 입은 거죠? 두 명. 네, 저는 수련회 이후에 피로감이 확 몰려오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골골골골 됐는데요. 월요일보다 화요일이 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젊으시니까 괜찮으시죠? 네, 윤희 하품하고 있네요. 네, 저와 아내는 지난 한 주간 정말 진정한 복음의 시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아자매 동일할 텐데 지난 금요일날 계약을 했어요. 할렐루야. 네, 여전히 우리 집에는 막내 하라가 함께하고 있지만 그래도 세 명이 집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그래서 할렐루야로 이제 금요일만 기다렸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뉴 와인 새 부대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좀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네, 안식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신교에서는 안식일을 뭐라고 또 부르죠? 주일이라고 합니다. 네, 왜 주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네, 주님의 날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저 여러분은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안식일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언제일까요? 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정확하게 안식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 규례에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토요일이 안식이다 하면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식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자랑을 좀 해야 돼요. 다른 건 자랑할 게 없지만 그래서 정말 금요일 해질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멈춰요. 그리고 토요일 해가 지면 다시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해지기 전에 장도 봐야 합니다. 토요일 하루 종일 먹을 것도 봐야 되고 그래서 샤밧 빵이라는 것도 있어요. 안식일에 먹으라고 만든 빵이 있는데 그것도 꼭 사서 먹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건 토요일 저녁 잠깐 해가 지고 그 일과를 마치기 전까지 잠깐의 시간 동안 상점들이 문을 열어요. 저 같으면 그냥 짤 것 같은데 희한하게 다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의 명동 같은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에 가보면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와 있어요. 토요일 저녁에. 제가 갔을 때는 한인교회가 연합으로 거리 찬양을 항상 그 시간에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던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하는 것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여러분은 왜 금요일 해질 때부터 그리고 토요일 해질 때까지로 주일을 보내지 않고 일요일 날 안식일을 보내고 있을까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일이 영어로 뭐죠? Sunday예요. Sunday. 그쵸? 태양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다신이었잖아요. 여러 신을 섬겼지만 그 중에 최고로 쳤던 신이 태양신이었거든요. 태양신을 예배하는 날이 썬데이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날을 나중에 이제 그 황제가 되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면서 일요일 날 예배해라고 이제 정해서 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의 오늘 이 일요일을 주일로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안식일 전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해지기 전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지금 우리가 지킨 이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의 증언과 여러 자료들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모이는 이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였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디다케라는 문서에는 주의 날에 모여 떡을 떼며 감사하라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 주의 날이라는 게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성찬을 했다라는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네, 주일의 첫날, 주간의 첫날. 여러분 달력 보시면 뭐부터 시작하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제 머릿속에 있잖아요. 일요일이 첫 시작하는 날이었었어요. 주간의 첫날에 빵을 떼는 모임이 있었어요. 성찬하는 날이 그날 있었다는 거죠. 계시록 1장 10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들었던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라고 불려지는 그 날, 주간의 첫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문자적으로 지키는 몇몇 교회들이 있어요. 제7일 안식일 교회라는 교회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도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고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요즘 이제 가장 교세가 커지고 있는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그 교회도 안식일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그날 꼭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 자체가 성경을 좀 파편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초대교회 전승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무조건 그냥 일요일이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다기보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서 개입하시고 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과 더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트러블 메이커 같아요. 굳이 논쟁을 만들고 계세요. 실제로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들이 이 논쟁들이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기억해 보세요.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3이 누구에게 있는지 건의 논쟁이 있었고요. 2장 13절과 17절에서는 세리인 레위를 부르고 나서 함께 식사하는 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정결 논쟁이에요. 죄인과 어떻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 논쟁이 일어나고요. 지난주에 저희와 함께 나눴던 말씀이 바로 금식 논쟁이었죠. 예, 자꾸 이런 논쟁들을 만들어내고 계시고요. 논쟁의 마지막 종결이 오늘 함께 나눌 안식일 논쟁, 규례 논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거닐다가 이제 우리 세번역에는 그냥 이렇게 자르고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어요. 안식일 날.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여러분 안식일 만나 사건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안식일 날 거두라고 했어요?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거두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또 처음에 말 안 듣는 백성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시는 장면을 기억하시면 이게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거느는 것도 약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굳이 밀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비벼서 먹었단 말이죠. 이렇듯 행위에 있어 해도 되는 일이 있지만 하면 안 되는 일로 그때 당시 구약의 백성들은 그 안식일에 규례들이 있었어요. 걸음수도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엘리베이터가 안식일 엘리베이터라고 해서 모든 층마다 쓰는 엘리베이터가 운영이 되기도 해요. 이런 것처럼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들이 귀에 대면 귀걸이, 코에 대면 코걸이 같은 규례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중에 2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밑바위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미리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저는 뭐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냐면 기다렸다는 듯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항의해요. 뭘요? 제자들이 밀 이삭을 까서 먹는 장면을 보자마자 이 장면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졸졸졸졸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졸졸졸 뭐 하나 어떤 짓 하나 안 하나 계속 CCTV처럼 계속 보고 있었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목적이 바리새인과 달랐어요. 왜 따라다녔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병이 낫김을 받기 위해서, 또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이 쫓아냄을 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녔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 하나 지켜보고 있어요. 어떤 짓 하나, 어떤 잘못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 이삭을 잘고 비벼서 먹는 장면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당신 제자들이 하면 안 되는 일을 지금 안식일 날 하고 있잖아요. 라고 따져 물어요. 어떻게 이런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을 제자로 두셨어요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앞서 논쟁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됐죠? 코가 납작하게 됐는데도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예수님에게 따지고 있어요.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기준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이렇게 반응하세요. 마가복음 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 안 되는 제단빵을 먹고 그 일행에겐 주지 않았느냐? 아멘.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계세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이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 거룩한 빵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이에요. 어디에 있는 빵이냐면 성소의 떡상에 진열되어 있는 빵. 12덩이의 빵. 12지파를 상징하는. 근데 그 빵을 다윗이 배가 고파서 먹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절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다윗을 끌어들여서 이 논쟁에 대해 답하고 있어요. 그 주인공이 바로 다윗인데 여러분, 다윗 왕은 까방권이 무한대로 있으신 분이에요. 까인 방지권이 무한대로 있으신 분이에요. 다윗 형님은, 다윗 왕은. 그러니까 아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정도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네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 해서는 안 되는 일 한 걸 감히 다윗을 끌어다가 우리 위대한 통치자인 다윗 왕을 끌어다가 지금 여기 어이가 없어요. 네가 뭔데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라는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더 나아가세요. 2장 27,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인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멘. 27절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지어진 거지 사람이 안식일 위해 지어진 거 아니야가 27절인데요. 28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니 지금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이 제자들이 이거 비벼 먹은 것 때문에 화가 잔뜩 나 있는 사람한테 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엄청난 충격을 바리새인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바리새인 형님들이 바르르르르 떠는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야, 이거 어떻게든 와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나오냐면 어떻게 죽일지를 이때부터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요. 우리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당시 유대교 사상에 쩔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의 이런 발언은 신성모독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말이요. 근데 여기서 또 멈추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안식이 되니까 회당에 들어가세요. 그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기 위해서였죠. 거기에 손이 한쪽 우리 세번역엔 오그라든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는 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앞서 그림이 좀 겹쳐지시나요?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는 것도 하면 안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의 의와 규례를 따지고 보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너 고쳐주는지 안 고쳐주는지 우리가 테스트 한번 해보겠어 하고 지켜보고 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 사람들의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의 인식은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있어서 아픈 거야. 너의 죄 결과로 인해서 너는 이런 병에 든 거야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성전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회당에는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회당에 온 거예요. 손이 아픈 그 사람이. 주로 이런 사람들이 해당에 오는 것을 막지는 않았지만 그의 아픔과 병의 결과는 결국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해석하고 종종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픈 건 죄 때문에 이렇게 아픈 겁니다. 라고 가르치는 용도로 시청각 교육으로 종종 사용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손 마른 사람은 알고 있었겠죠. 아, 오늘 또 나 여기 왔으니까 또 그런 얘기 듣겠구나 하고 말이죠. 근데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일부러 손이 마른 사람을 그 앞에 서게 했어요. 왜요? 고쳐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섭니다. 마가복음 3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익숙한 시간이 다가왔어요. 앞에 나오라고 하네. 그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갈까요? 아, 또 사람들한테 얘는 제 결과예요. 저주 받았어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손이 이 모양이 됐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겠거니 하고 앞에 나갑니다. 나의 손이 이렇게 된 건 나의 죄 때문이야 라고 스스로 자각하면서 말이죠. 당시 손이 오그라들었고 말았다라는 것은 기능을 잃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즉 손이 기능을 잃게 되면 노동을 할 수 없어요. 생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여러분 당시 유대교에서 제를 사하는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자기가 직접 잡아야 돼요. 대속제일이라고 하는 용키푸르만 대제사장이 아사셀의 염소를 강야로 한 마리 보내고 또 한 마리를 이제 잡는 그때만 대제사장이 양을 잡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제물을 내가 잡아야 돼요. 이 사람은 뭐예요? 제물을 잡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갈 수 없거든요. 제 사함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제일만 나는 제사함을 받았구나라고 그 날만을 기다렸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시고 가운데 서게 하시죠.
그 사람의 두 눈은 아마도 땅을 향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쳐다볼 엄두도 나지 않았겠죠.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왜 회당에 나왔을까요? 회당이 그때 당시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커뮤니티였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지 않으면 너 출교시킬 거야 라고 했던 건 단순히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정도가 아니라 너 여기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아 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매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 나왔을 겁니다. 근데 또 스스로 생각했을 거야. 내가 잘못한 게 많아. 나는 깨끗하지 않아.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시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서 하세요. 야, 너 잘못했어. 넌 진짜 죄인이야 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안식일에 선한 일 하는 게 좋은 거야? 악한 일 하는 게 맞는 거야? 사람을 살리는 게 좋은 거야? 아니면 죽이는 게 옳은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반문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잠잠해요. 알고 있죠. 여러분도 답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 같아요. 이건 초등학생만 돼도 뭘 선택해야 될지 아는 답임에도 불구하고 잠잠해요. 왜요? 그들이 원했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너는 죄인이야. 넌 진짜 저주받아. 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야라는 얘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를 찌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안식일에 어떻게 살고 있어? 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의 결과가 죄 혹은 죄의 결과로 인한 심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셨고 안식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사람들은 답을 알면서도 잠잠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안식일 규례에 나온 대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답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고 해요. 이렇게 욱 하는 게 아니고요. 거룩한 분노로 예수님이 이렇게 3장 5절 3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네. 누구를 향한 분노일까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칭 백성이라고 외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예요. 그 분노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해당되는 걸까요? 이 분노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종교라는 허울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가난한 자와 가부와 나그네들을 돌보지 않는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안식일에 해야 한다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되고 나서 안식일, 즉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일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안식일이 언제냐 이런 고민이 아니고요. 안식일에 성도들이 안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 구조상 성도님들 중 몇몇은 주일에 정말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해요. 물리적으로 말이죠. 아침 일찍 나와서 교회 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많은 헌신을 해야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평일보다 더 바쁜 날이 주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평일보다 더 힘들게 보내야 하는 것이 주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고민이 깊어졌어요. 왜냐하면 안식이 없는 안식일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토요일이라도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 주 6일 일하시는 분도 많고
주 7일 일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보낼 수 있을까라고 저는 항상 고민했는데, 여기서 제 고민은 안식이란 단어에만 꽂혀 있었어요. 쉬다. 이게 안식일의 뜻이잖아요. 근데 문자적인 안식은 문자 그대로 쉼을 얻는 거예요. 편하게 쉬어야 되는 거죠. 이 문자를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는 주일날 편하게 쉬어야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 나오지 마시고 주일날 유튜브로 예배 드리셔야 되나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제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 이야기는, 내가 주인이라는 이야기는, 야, 내가 주인이니까 나한테 잘해, 와서 봉사해,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식일의 의미를 규정하는 권위가 내게 있어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즉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새롭게 규정하는 안식일의 규정대로 안식일을 지켜가면 좋겠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2장 27절.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네. 안식일의 참된 목적은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게 안식일이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예배 안 나오고 주일날 쉬어도 되는 거죠? 라고 반문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안식일에도 하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아멘. 뻔히 다 알고 가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 다 알고 가신 예수님이 자신을 고발할 거리를 두는 부릅뜨고 찾고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뭘 하시고 계세요? 손을 낫게 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탄식하십니다. 뭘 탄식하세요? 자신들의 규례에 갇혀서 안식일의 의미도 모른 채 자신들의 의로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탄식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선한 일을 안식일에 직접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런 희망도 없이 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조롱만 받던 그 절망의 대상이었던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세요. 손을 내밀어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가 손을 내미는 그 시간, 손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단순히 손이 나아진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그를 짓누르고 있던 수많은 결박과 눌림들에게서 자유케 되어지는, 제사함으로 인한 진정한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만끽하는 자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안식일 날 일어나게 돼요. 이게 안식일에 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만끽하는 참된 안식과 기쁨의 날을 주일이라고 하는 주님의 날에 경험하라고 저 여러분을 초청하셨어요. 여러분, 아침 일찍 교회에 와서 주보를 만들고 또 접고 예배를 위한 세팅을 하고 찬양 연습을 하고 안내를 하고 정원에서 또 스태프로 섬기고 또 예배가 마치면 TV를 들고 스탠드를 들고 음향기기들을 치우는 노동이 우리 생각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이게 무슨 선한 일일까? 이거 왜 내가 왜 갖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이 안식일이 이게 뭐 하는 거야? 쉬지도 못하고 힘들기만 하네?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선한 일이라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마땅히 그 일을 해야 합니다. 2004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전 만 3년 동안 매주 짐을 날랐습니다.
제가 이제 북경에 있는 유학생 교회 호텔 회의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 대회의실에 뭐가 안 잡히면 대회의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뭐가 잡히면 소회의실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 일찍 찬양팀과 스태프들이 모여서 짐을 날라요. 여기서 이렇게 꺼내는 정도가 아니고요. 저 옆동 건물에서 큰 수레에다 짐을 다 가득 싣고 끌고 와서 엘리베이터에 실어서 이렇게 나르기 시작해요. 그렇게 예배를 위한 세팅들을 합니다. 옷이 찢어지고요. 정말 많이 찢어졌던 것 같아요. 땀이 범벅이 되죠. 여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예배를 위한 준비들을 했어요. 그렇게 예배를 준비를 하면 오전, 오후 합쳐서 약 800명에서 1000명가량 되는 유학생들이 그 주일날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그중 섬기는 자는 주일학교 교사 소수, 중고등부 교사 소수, 예배팀 소수, 안내팀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1000명가량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그걸 준비하고 세팅한 사람들이 30명, 40명 안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 시간이 우리 함께 했던 친구들이 제물이 되어졌던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항상 은혜가 넘쳤어요. 그리고 많은 유학생들이, 청년들이 주일날 와서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청년들이 더 많았지만 그 청년들이 잠시라도 와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는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또 짐을 다 풀고 다시 창고에 갖다 놓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 밥을 먹고 밤 늦은 시간까지 교제를 해요. 그냥 마냥 즐거웠던 것 같아요. 기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한 주를 또 다 유학생들이어서 월요일날 이제 학교를 가죠. 또 새로운 한 주를 힘있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게 선한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예배팀 나와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 여러분을 초청해요. 혹은 이 손 마른 사람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을 초청해요.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바라기는 우리 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이미 그렇게 되어지고 있지만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주님이 안식일에 하라고 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평일에도 사람을 살리셨어요. 안식일에도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평일에도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안식일에도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평일에도 병을 낫게 하셨고요.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병을 낫게 해주셨고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식은 창조의 완성이에요. 6일 동안 창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창조의 완성은 안식에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6일 동안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6일 만에 끝내신 게 아니라요, 안식을 통해 완성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완성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토요일 날 쉬세요. 빨간 날 쉬세요. 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선한 일을 하라고 부름 받았어요. 사람을 살리라고 부름 받았어요. 근데 또 이 주일날 저 여러분이 이 선한 일, 사람을 살리를 통해서 뭘 하라고 하시냐면 창조의 완성을 미리 맛보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순간이 바로 예배의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저 여러분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완전한 안식을, 진짜 컴플리트한 안식을 저 여러분 누리게 될 건데, 그때도 예배하겠지만 어떤 모습 예배할지는 상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날에,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 봅시다. 일해 봅시다.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봅시다. 그러면 손이 말랐던 사람, 눌려있던 사람,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이 예배 가운데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주일을 보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